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었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 가정, 가난한 집 부모한테 태어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다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던 것도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오카나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저것 다 차포 다 떼고 물질도 떼고 사회적인 지위, 환경적인 요소 다 빼고 순수하게 성품만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로 택함 받을 만한 인물이 요셉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세웠을 때,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 뭐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위해서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시받는 동네였던 나사렛, 거기서도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고 얼마나 요셉이 가난했던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극빈자의 현물인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은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를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약혼자가 있었는데 당시의 약혼 기간은 결혼 전에 약 1년 정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미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음이나 불륜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장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요셉과 부부로서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첫날 밤을 치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약혼자가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고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랑하고 애정한 만큼 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1년간의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결혼할 마리아와 같이 살 집을 손수 지으면서 벽돌 한 장씩 놓고 판자 하나씩 놓으면서 신혼의 꿈을 꾸면서 미리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던 것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마리아가 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다면 그는 그대로 결혼을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임신 사실을 깔아뭉개고 나중에 내 아이였다 하면서 그냥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이 두 사람의 정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깨어버리면 이 결혼 실패는 원인 제공자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도 큰 수치요 상처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르기를 마리아의 임신은 불륜과 간음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분부하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요셉은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고 엄청난 추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시선을 다 감내하면서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면 데려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의로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그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수월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일러 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애국은요, 타국입니다. 이건 이사가 아니고 이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먹고 살 겁니까? 뭐하고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들께 외국인 노동자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반을 다 버리고 해외에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명령에, 그 현몽의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문제는 기한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생도 고생대로 힘들지만 그 고생에 기한이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쏘라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애굽으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또 고생하면서 간신히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뜻 발견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택도 안 되게 기도하시면서 좀 현몽해달라고, 괜히 환상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피곤해집니다. 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현몽하셔서 주의 사자가 이르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옮기시라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생활과 직업과 거주의 불안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의식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가 모아가면서까지 아파트 집장만을 했습니까? 이사철마다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주가 불안정한 겁니다. 자꾸만 옮기시라는 겁니다. 자꾸 이사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예배 습관이 몸에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시면 요셉이 해마다 가족들을 이끌고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자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일 성수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절기 준수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신앙 습관을 전수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버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던 요셉은요, 몸 쓰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주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길에서 늘 옮겨다니면서 길에서 노숙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 쓰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라도 더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올해 한 해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거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예배와 믿음 생활을 현실 때문에 혹은 세상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유입니다. 우리 더자랑교회 성도님들도 요셉 같은 아버지, 마리아 같은 어머니, 요셉 같은 조부모, 요셉 같은 영적 부모님들, 영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닮아서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닮으신 것도 있지만 인간 아버지였던 요셉을 본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셉에게 자비와 긍휼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마리아의 그 혼전 임신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독한 마음을 품었으면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마리아를 고소해서 투석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독하게 하기 싫었으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이혼 사유를 밝혀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흠잡을 데 없다 하면서 그냥 마리아 한 사람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혼 부부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고 요즘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불륜 증거 영상, 녹취 음원, 사진들을 인터넷에 그냥 꽉 풀어버립니다. 평생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갚으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나 최대한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최대한 조용히 묻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생각은요, 헬라어 원어인 엔투메테라는 뜻은요, 깊이 고심을 했다.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생각의 표현이 바로 엔투메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때 얼마나 고심이 컸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자기를 연민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했습니까? 마리아를 포함해서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도 자기 아들로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나사렛 동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 사이에 얻은 자녀들과 일체 차별과 구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훈육했고 의로움과 긍휼함이라는 성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 목수가 되기까지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님은 같이 이주 노동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유숙하셨고 같이 먹고 마시셨고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타인에게는 친절했고 타인에게는 자비로웠고 긍휼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받고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 자랄게 모든 가정들이 요셉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감당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년의 표요처럼 그 지경이 넓어져서